우리는 현재 그 뉴스 보도를 통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우크라이나 상황을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온 세계가 가슴 아파하며 이 도움을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아픔이 마치 내 일인 양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도록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는 어디 가지 않고 이 우크라이나에 있겠다라고 하며 이 결사항전의 뜻을 전 세계와 그리고 온 국민에게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의 동조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먼저 앞서서 결사항전의 뜻을 밝히자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서도 피난 행렬에 가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의지를 따라서 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지금 이 밤에도 이곳에서 그곳에서 불태우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이 소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 부부 이야기,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국민들이 이 화염병을 만들어서 무섭게 돌진해 오는 그 전차에 맨몸으로 대항하려는 국민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스스로 자폭해서 이 다리를 끊어버린 이 해병대 군인, 그리고 여성이었지만 이 국회의원이었던 이 국회의원도 자신은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디에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며 소총을 들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나라를 구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모아 협력할 때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인 문제와 또 건강의 위협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기로에 서서 힘을 합하여서 뜻을 모아 그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인 힘으로 이겨내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비록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궁금해하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는데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아주 심오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바로 이야기한 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매우 자신 있게 그 청년은 내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말함으로써 그 청년이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그러한 무흠한 자였음을 스스로 부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613개나 되는 이런 율법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두 지켰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확신 있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이 온간되었고
예수님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21절에 나오는데,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예수님께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나부끄러워하면서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청년은 부자였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많은 근심을 하다가 그곳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이키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어느 일부분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면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던 그가 이 자신의 소유를 일부를 떼어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혹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라고 하신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정말로 부자 청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그 소유를 사용했더라면, 그래서 그 소유가 다 팔려서 결국 그가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가난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청년은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청년은 몸소 경험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이 청년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으로 직접 설명하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 흥미로운 대화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인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거기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야말로, 많은 이 부를 축적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야말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상징이자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한 사상에 정면으로 예수님께서 의의를 제기하시는 이 말씀에 그들의 생각과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이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고 그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예수님,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제자들은 알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쏘아 올린 공이 이제 제자들의 몫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 가난한 자 따지지 않고 모두 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자는 가진 소유와의 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더 확률적으로 그러한 일이 어렵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누구에게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한 일이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삶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이 뭡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면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여도 구원이 우리의 소유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어쩌다 보니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베드로는 이 부자 청년과 이 제자들의 삶을 비교하며 자신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일을 자신들이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으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삶을 칭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실 때 인색하게 우리가 이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시는 것, 이것은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박해를 받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박해, 우리를 향한 핍박, 우리를 향한 그 환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주님을 위해서 그 당하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것들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해 드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100배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인도해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데, 이 확실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린다는 것이 정말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움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이 질문에 구원받는 일에는 순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얼만큼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이 구원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지위와 영향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요구를 듣고 믿음으로 기꺼이 내 삶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은 반드시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밝게 빛나고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냐 나중이냐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기뻐하고 지금도 감격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소망이 되어지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